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의지하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의지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을 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을 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위대한 일을 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위대한 일을 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나아갈 그날을 대비하며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그 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는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뜻을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는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소. 영원한 복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주님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늘나라에 계신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할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어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한 회복과 결단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그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짧고 영원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는 오직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만 저희들이 알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성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들의 삶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이런 삶처럼 정말 그 하늘나라에 함께할 때에 주님 그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 10월의 첫 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높은 하늘과 신선한 바람 속에서 우리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품으로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가을의 풍성함처럼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하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교회 각 기관들을 섬기시는 모든 분들 주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0면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평생의 유일한 소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무엇을 안다 하면 공부를 하거나 또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머리로 안다는 것을 정말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떤 뉴질랜드 여자 박사님께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자, 미국의 100명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한 결과 강인함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강인함,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이 강인함이 있어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자, 이 연구의 막바지에 이제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의 인생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내가 이렇게 연구한 결과대로 하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연구의 막바지 단계에서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행을 가는데 자신의 하나 있는 그 딸이 친구 집에 그 차를 타고 가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가족들이 따로 차를 타고 가고 있던 중에 그만 그 딸이 타고 있던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랑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고 그 차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이 여인의 딸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거죠. 처음에 이 여인은 상실감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연구했던 그 이론들, 자기 어려움을 겪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를 않더래요. 전혀 아무런 그것이 자기에게 인생에 적용이 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 이 여인이 다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이전과 같은 연구가 아니죠. 이제 자신의 문제이고 자신의 삶이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연구를 다시 진행을 한 결과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그것을 이겨내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이 여인이 머리로 그저 연구를 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이 여인은 경험적으로 자신의 이야기고 자신의 인생에서 체험했던 실제적인 알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안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 이 야다라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이 머리로만 아는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다윗을 만나보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여러분의 성경에도 맨 위에 그렇게 제목으로 달려 있을 텐데요. 자, 다윗이 자신의 시편을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매우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먼저 저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말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빛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빛이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들어가면 어둠이 어떻게 되죠?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자마자 어둠이 사라지고, 또 여러분, 빛은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멀리 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에 있는 별빛이 몇 억 광년의 그 별빛들이 여기까지 도달하는 걸 보면 이 빛이 얼마나 갈 수 없는 곳이 없고, 얼마나 멀리 가고, 가는 곳마다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빛의 특성들만 놓고 볼 때에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너무나 강력한 선포로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작부터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볼 때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소망마저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신 거죠. 다윗은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지 않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너무 강하게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다윗이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 가운데 실제적으로 빛으로 찾아오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고, 나의 빛이시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각자가 이 어둠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어둠이 참 무서운 것은요, 이 어둠이 떠날 것 같지가 않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옆에서 아무리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이제 그만 좀 거기서 벗어나라고, 이제 그만 좀 힘들어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어둠에 한번 갇혀버리게 되면 정말 이것을 벗어난다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어갈 때, 어둠이 정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때, 이 어둠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그것은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깊은 밤을 지나서 새벽을 오게 하는 그 빛,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 환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 빛, 깊은 고통의 어둠의 시간에 한 줄기 소망처럼 비춰오는 그 빛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에서요, 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고 하나님은 고백하며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의 인생의 빛으로 찾아가셨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시다. 다윗은 이렇게 깊은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 아마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라는 그런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다윗이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여러 어려움들 이 다윗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요, 자신은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왕궁을 떠나 지금 도망을 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미리 예상이라도 하고 생각이라도 했으면 대비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미리 예상했다면 다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어둠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산속을 길을 뚫은 거를 이렇게 막 가다가 갑자기 기차에 어둠이 찾아오죠. 여러분, 예상이나 했어요? 갑자기 어둠이 찾아오면 터널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고 없이 터널을 지나가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예고 없이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캄캄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어둠이 찾아오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갈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 제대로 챙겨 나오지도 못하고 급하게 아마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토록 다윗 옆에서 다윗을 지켜주겠다고, 다윗 옆에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아들 압살롬에게 가서 붙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다 전체가, 이 백성들이 전체가 다윗에게서 하루아침에 다 돌아서서 이 압살롬을 찬양하고 높여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잖아요. 다윗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다윗의 인생에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왜 이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이미 사울과의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상황 속으로 하나님은 또다시 이 다윗의 인생을 이끌으더라는 거예요. 왜요? 또 다른 은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그 놀라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체험시켜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혀 생소한, 나는 전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고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주셔서 다윗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이제는 머리로 아는 고백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이 찐 고백을 하는 거죠. 찐 고백.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정말 체험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진짜 신앙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어둠 속에 또 인생의 어려움이 예고 없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아니 우리의 가슴에서 진정한 이 고백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터져 나오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이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을 하고 나니까요, 다윗이 지금 쫓기고 인생의 어둠이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막 마음에 여유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다윗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체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전에 경험했던 과거의 하나님으로 이 다윗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한국에 살 때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 아기 때 그것 중에 하나가 놀이터에 가서 그네 타는 거였어요. 그네 위에 앉혀놓고 이제 아이들을 살살 흔들면 좀만 세게 밀어도 무섭다고 막 그만 세게 밀라고 막 그러던 아이들,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살살 밀어주면 야, 그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대단한 아빠죠. 이렇게 그네를 태워주고 안전하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아빠인 거죠.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팬데믹이 왔어요. 미국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자, 이 아이들하고 맨날 집에 있는데요, 이 아이들하고 뭘 하면 시간을 보내야 될까 고민하던 끝에 자전거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전거를 한 대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자전거 위에 앉혀놓고 뒤에서 이제 붙들고 막 가는 거예요.
애들은 막 무섭다고 막 넘어질까봐 막 조마조마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전거 타는 게. 그네와는 비교할 수도 없죠. 그래서 뒤에서 붙잡고 막 가는 척 하다가 어느 정도 탈 때쯤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래 잡아준 척 하면서 싹 놓는 거죠. 다 해보셨죠? 그러면 이렇게 싹 자기가 잡아준 줄 알고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그저 그네 정도 태워줄 수 있었던 아빠, 그 아빠는 이제 자전거를 태워줄 수 있는 그런 아빠로 이 아이들에게는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그 아빠의 능력이 새롭게 체험되지고 그 큰 아빠의 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제 정말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이해를 초월하시는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하고 확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만났더니 그 인생에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확실한 만큼 다윗의 마음속에 담대함과 여유가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확신하고 나니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의 인생,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하는, 여러분의 이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느냐,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체험한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새롭게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거나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 크신 하나님은 새롭게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확신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쭉 해간다고 일어날까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좀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One thing I ask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제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This only do I seek, 그것은 제가 구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그것은 바로 저의 평생에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하루만이 아니라, 제가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저의 평생의 말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To gaze on the beauty of the Lord.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And to seek Him in His temple.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찾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평생에 가장 사모했던 일이 무엇인지 간절한 소원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딱 한 가지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 어떻게 가고 싶은 곳이세요? 아니면 너무 가기 싫은 곳이세요? 네. 여러분의 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면 왜 좋으세요? 거기 건물이 좋아서 집이 좋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곳에 맛있는 걸 많이 숨겨 놓으신 거예요? 집이 왜 좋은 거죠? 아무리 건물이 좋고 맛있는 것이 많아도 집이 좋은 것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의 심지어 부족함과 단점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있기 때문에 집이 좋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이러한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임재 속에서, 그 품 속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심지어 나의 단점과 부족함과 연약함, 세상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품어주셔서 이해해주시고 용납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품 속에 내가 거하는 것, 그것이 내가 유일한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두 가지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본 것 중에 무엇이 가장 아름다웠다고 이 기억에 남아 계세요? 저는 요즘 라스베가스 하늘을 보면서 특별히 저녁 노을이 질 때 이 핸더슨 쪽에 저녁 노을의 반대편, 여러분 하늘을 보면요 정말 거대한 화가가 그려도 그것만큼 못 그릴 거예요. 하늘색부터 파스텔 톤으로 막 어떤 때 핑크색, 어떤 때 보라색, 어떤 땐 연한 녹색, 막 어떻게 그렇게 경계가 없이 쫙 색깔을 아름답게 그려놓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거 안 보고 사시나 봐요. 베가스의 이런 아름다움을 안 보고 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어떤 화가도 그려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볼 수 있는 그 하늘이 저에게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면요 이 내리에서 쉽게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가슴이 웅장해지고 막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늘 이 예쁘다는 말보다 아름답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요, 예쁜 교회가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로 저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아름답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와보니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제가 요즘에 AI가 워낙 발달이 돼서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름다움이 뭐야 도대체?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 풍요로운 감정이 일어나고 벅찬 느낌을 동반하는 주관적이고 심오한 긍정적 정서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은 뭔가를 생각했더니요 마음에 막 이 풍요로운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무언가를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막 벅찬 느낌을 주고 막 빨리 그걸 맛보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면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세요? 네, 무슨 생각하면? 저는 오늘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뇌와 머리를 장악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대체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운 감정이 일어나고 벅찬 느낌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기쁨이 뒤섞이는 그런 경험, 그것을 여러분들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바로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숨바꼭질 다 해보셨죠? 순례가 이 숨어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사람은 발견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을 숨기고 꽁꽁 숨어있는지 모릅니다. 자, 순례는 어떻게 합니까? 숨어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사람을 찾기도 하지만 찾지 못할 때도 있어요. 찾지 못할 때는 나 여기 있지롱 하고 숨어있던 사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윗은 마치 순례가 된 것 같아요. 순례가 돼서 이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찾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만 찾으면 내 마음의 이 두려움이 떠나갈 것 같은데, 어둠이 떠나갈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간절히 찾고 찾는데 하나님이 잘 발견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계속하여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찾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발견되어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찾는 자에게 발견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발견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그리하면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깊은 어둠에 있다면 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빛으로, 구원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발견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경험한 만큼 여러분은 담대한 인생을 살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기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이나 얄팍한 것 가지고 어려움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더 문제는 복잡해지고 꼬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그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평생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정말 이 다윗과 같은 소원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십니까? 다윗이 오죽했으면 내 유일한 소원이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간절한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맨 앞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 품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빛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구원으로 내가 너를 돕겠다고 생명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이 가슴에 그 체험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과 어둠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나아갈 그 능력을 얻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평생의 유일한 소원,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유일한 소원이 되어 이 땅을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찾아오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찾고 찾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발견되어 주실 것이에요. 한 줄기 소망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생명의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빛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악한 생각들이 떠나가고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능력과 구원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임재하셔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빛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만나달라고 우리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환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 찾아오셨어. 나의 입술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머리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알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기 위하여 나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버지, 안전한 곳에 계속 거하려 하였습니다. 나를 더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끄시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아프고 힘든 자리로 한 걸음 옮겨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단정 짓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원하며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빛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빛으로, 구원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단정지었던 저희들입니다. 내 머리로 모든 것을 예상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 그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전과 같은 믿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큰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나의 남편을 변화시키고 나의 아내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고, 나의 구원이셨다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오늘 이 시간 구원의 능력의 손을 뻗어주셔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온갖 화살 속에, 비난 속에 있는 자들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빛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